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제목이 참 이상하죠. 예, 되었다. 이게 제목이에요.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란 말입니다. 되었다. 우리말로 쉽게만 됐다. 여러분 이런 종말의 소리를 여러분 주방에 늘 들을 걸요. 하루에 한 번씩. 전기밥솥이 그런 얘기합니다. 밥이 잘 되었습니다. 잘 저어주세요. 이 되었다는 소리가 전기밥솥을 보면 여러분 생각이 나는 지금 이 세상도 어떤 의미로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전기밥솥 같아요. 쌀을 넣고 물을 붓고 단추만 눌리면 그 안에서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부글부글 끓고 픽픽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고 그래 끝에 가서는 되었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의미로서는 밥솥이야 밥솥. 여기 우글거리고 부글거리고 곳곳에 픽픽 폭탄 소리가 나고 전기밥솥이나 마찬가지지. 별 거 있습니까? 세상의 역사 그렇다니까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7 대접이 쏟아지는 이런 모든 역사는 바로 그거예요.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에 되었다 끝났다는 소리가 선포가 되잖아요. 되었다는 소리는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되었다. 그러면 이제는 해방이야. 좋은 거예요. 되었다라는 소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리 들려오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저주예요. 예수 믿고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고 괴로움 당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주님께서 되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고난과 환난이 끝나는 거야. 그 뒤에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계속 그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 없고 예수 없고 세상 즐거움 즐기다가 세상 좋은 거 즐기다가 되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즐거움이 영원합니까? 끝나버렸지. 끝난 거예요. 이제 심판이지요. 다른 거 없지요. 그러니까 되었다라는 소리는 바로 우리에게 두 가지 갈래길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믿고 거듭나고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고생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영광의 제가 열렸다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소망 없는 사람은 이제 너희들의 세상이 끝났다는 그런 소리로. 이게 7 대접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 좋아 보이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낙을 준다 하더라도 이러한 전체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지금 현재 보는 세상이 좋기는 하더라도 영적으로 보면 계속 지금 전쟁이 말 못해요. 우리 계시록 계속 보잖아요. 어린 양이 7인을 떼니까 그 7인 속에 저주의 7 나팔이 나오지요. 7 나팔 안에 마지막 심판인 7 대접이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지금 대접이 쏟아지고, 어떤 의미로는 육신적으로는 대접이 쏟아지고 있는 의미예요. 첫째 여러분 기근과 지진과 난리 소문,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온갖 자연재난들이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본 대로 첫째 나팔 보니까 땅에 쏟아지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그런 모습들, 둘째 대접을 쏟아니까 바다에 떨어지니까 바다에 피가 되어가지고 무역이 끊어지 버리고, 셋째 대접을 쏟아니까 강과 물에 쏟아졌는데 먹고 사는 게 곤란해져 버리고, 넷째 쏟아졌는데 해가 뜨거워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가끔 뉴스 보면 이런 재난도 여러분 나라마다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여러분 직접적으로 또 우리가 그런 경험을 못하는 거 피부에 안 닿으니까 우리가 나무 얘기처럼 들리지만 나무 얘기 아니죠. 이 땅에 똑같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이것이 제가 늘 얘기지만 농도가 점점 강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거예요. 처음부터 일곱 대접이 쏟아진 겁니다. 일곱 인을 뗐다고 하는 것은 심판이 시작되었다. 막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오심부터 본격적인 일곱 인이 대접이 쏟아진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지구상에는 뭐 온갖 재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갈수록 농도가 세다는 것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낀단 말입니다. 예. 전에 일어나지 않았는데 수십 년 만에 이런 난리가 뭐 일어났다든지 날씨가 변동이 됐다든지 재난이 일어났다든지 여러분 늘 듣잖아요. 이런 것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시작한다면 영적인 세계.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도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다 이루었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원수 마귀들이 세상이 박살난 거예요. 박살난 거. 영적으로 박살나서 이제 마귀들이 눈이 벌게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내 죽을 때까지는 예수 믿는 하나님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을 거야. 죽어도 회개 안 하더라 반성 안 하더라고. 지금 우리가 일부 나오잖아요.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재앙을 받는데 이를 깨물고 하나님을 비방하더라는 거예요. 와, 인간이 이렇게 악한 거야. 인간이 악하지만 그 속에 뭐가 있다고? 영이 있는 귀신의 영이 있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떨어진 영이요. 인간의 모든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 속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인간살이가 얼마나 흑악하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계속 강하게 강도를 내리는 거예요. 벌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회개 안 해요. 죽는 날까지. 그럼 뭐 회개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결국은 인간이 손해지. 그러나 그 재앙이라고 하면 끝이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일곱 마지막 대접 쏟아질 때 끝난다. 그리고 드디어 하늘에 소리가 들린다. 되었다. 딱 소리가 나. 그게 선포가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운이 되었다고 하는 그 여운의 마지막이 계속 17장, 18장으로 넘어가요. 가고 19장부터 이제 21장, 2장까지 하늘나라에 구원받은 무리의 놀라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 눈으로 보는 뭐 좋은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인지 모르지만 성경을 보면 어려운 세상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의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걸 여러분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고 있으니 여러분 항상 말씀을 품에 담고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실은 이 땅은 지금 부글부글 끓어요 지금. 예, 주님 오시기,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 오시는 걸 지금 바라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걸 바란다고 하는 그 속에는 여러분 생각을 좀 바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우리 뭐 이제 12월 돼서 성탄절 기다린다 그러지만 성탄절은 무슨 성탄절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근데 교회에서는 예수님 오심을 기리기 위해서 성탄절을 이렇게 참 즐거운 날이다, 복된 날이다 하고 기리지만은, 지금 세상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은 까마득히 모르고 예수는 저기에 쓰레기통 내버리고 예수 내버리고 자기들께 성탄절금을 하는 게 세상 모습이에요. 그 속에 무슨 예수가 있어요? 무슨 구원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느냐고. 아무리 즐겁다 구주 오신 노래해도 예수 없는 그 속의 즐거움은 여러분 마귀의 잔치일 뿐이에요. 솔직히 말해 그래요. 뭐 그렇다고 제가 성탄절 자체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영적인 의미를 바로 알아야 세상의 환경을 보고 하나님 뜻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 겉보기에는 아름다고 즐거운 세상인지 모르지만 마귀가 얼마나 영악하지만 오늘도 마귀가 하늘에 내려온 용이 땅에 바다의 짐승과 땅의 거짓 선지자들과 삼위일체가 되어가지고 세상의 왕들을 끌어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전쟁하는 내용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린아이 만화책에 보면 아마겟돈 많이 나옵니다. 어린아이들도,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도 아마겟돈 전쟁 다 알아요. 예? 만화에 다 나와요, 그게. 세상에 널리 알려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진짜 본 의미를 모른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세상은 이런 전쟁을 하고 강대국이 이기고 무기가 많으면 이기고 힘이 세면 최고 줄 아는 것이 아마겟돈의 전쟁의 그런 이 얘기들인데, 그 원리 깊이 속에는 뭐가 있나? 보이지 않는 더러운 영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아버린다. 뒤집어 놓으니까 사람들 눈에 안 보이니까 마귀가 있는지 귀신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전부 다 자기 욕망에 끌리는 거지. 근데 성경은 뭐랍니까? 그게 더러운 귀신의 영에 이끌린 거야. 사람들이 다 이끌린 거야. 그러니까 이 더러워진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겠어요? 예? 하나님의 농장을 이렇게 뒤집어 놔버렸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와가지고 악한 농부들을 처단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워진 농장을 하나님 다 갈아엎어가지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나라를 건설하는 게 하나님 나라니까. 오늘 그런 것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런 무서운 심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알곡은 곡식은 거두다가 먼저 하늘나라에 창고에 쌓고 그 다음에 갈아지는 거두다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그런 과정을 오늘 7재앙, 7대접을 통해서 와, 세상이 이렇게 정말 무슨 하늘과 땅이 완전 뒤집어 천지가 개벽이 되는데 거기다가 여러분 인간의 짐승표를 받고 세상에 따라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사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야, 인간이 이렇게 참혹하게 인간의 역사가 끝나버리는구나. 그 요한계시록 한 부분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가혹해요. 에? 하나님이 자기 밭을 어지럽혀 놓은 이 악마들을 가만히 안 둬. 그러니까 너희들 악마에서 나오느라. 나오느라 그러지만 인간이 나옵니까? 거기 빌부터가 살아야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여러분 이걸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주여 한다고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에 나도 잘 몰라요. 근데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을 싹 열어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게 더 많다는 거죠, 이게. 날 위하여 피 흘리신 그분의 가치를 아는 것보다 나의 육신을 만족케 하는 그 어둠의 영이 오히려 더 매력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언제나 이 두 가지 싸움에서 우리가 어디에 기울어지고 있는가? 결국은 그 두 세력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다 얘기하잖아요. 예? 우리 예수 믿고 산다는 게 힘들어요. 사실은 힘들다는 거 제가 널리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힘들다는 뭐가 힘듭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마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적으로 여러분 자기 자신이 온전히 깨어져 죽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바로 따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존심도 깨어져야지, 자기 욕심도 깨어져야지, 자기 고집도 깨어져야지. 누가 예수를 믿는 건 좋은데 내 욕심 깨어지고 자존심 깨어지고 내 욕심 깨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예수 믿어도 내 하고 싶은 다 하려고 그러지. 내 욕망대로 다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내 욕망대로 이루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도 우리의 욕심대로 이루어가지고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다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이 뭐냐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면 어두움에 우리가 자꾸 물들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에. 빛과 있고 어둠이 있는데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왔으면 빛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되지만은 언제나 보면은 옛날이 그리워. 사람의 육신에 여러분 참 이 본능성이라고 하는 게 이상해요. 저도 나 들고 세월 들고 가고 보니까 옛날이 많이 생각납니다. 어릴 때 뛰놀던 동무들은 지금 어디 갔었고, 옛날에 노래도 그런 있잖아요. 옛 동산 올라가 보니까 구름은 흘러가고 옛날 바위는 그대로 있는데 내 친구들은 어디 갔노? 내가 옛날 생각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옛날에 조영남이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만, 오늘 우리의 여러분 본성 속에는요 그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고 주여 주여 그래도요, 우리의 가슴 속에는 그런 본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참으로 얼굴을 돌려 주님을 바라봐야 할 눈이 우린 자꾸 다른 데로 쳐다보고 우리 약함이 쇠약해졌는데, 쇠약해지는 그 결과적으로 잘 되면 좋지만은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고 풍지박산이 되버리는 거기에 우리의 가슴을 두고 살면 얼마나 우리가 허무하게 되겠는가. 그걸 경고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대접이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 얘기는 듣기는 여러분 거북하고 힘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가슴속에 새겨둬야 된다. 그래 천사가 나와가지고 큰 소리, 여러분 읽어보니까 천사가 나와 얘기할 꼭 큰 음성으로 이르되, 큰 음성으로, 여러분 천사가 조용히 얘기해도 되는데 왜 큰 음성으로 얘기하죠? 우리는 천사의 큰 음성을 안 들리면 세상 소리밖에 안 들려. 에? 여러분 세상 소리 시끄럽게 들리면 누가 뭐라 해도 안 들려.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 에? 에? 여러분 시끄러운 소리 내 귀에 들리면 저 옆에 소리 무슨 나를 불러도 안 들린다니까요. 에? 머리 말린다고 여러분 씩 해보세요. 누가 불러도 여러분 전화 와도 무슨 소리인지 안 들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늘 기울여 세상 소리 속에 파묻혀 있으면 하나님 소리 안 들린다니까 하나도. 그 영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겠는가. 그래 너무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보면 영적으로 세상에 시끄럽기도 하고 요란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이 세상이 영적으로 보면 다 그래요. 이런 가운데서 천사들이 큰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게 돼요. 아, 지금도 큰 음성이 들리는데 큰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세상에 잔잔한 소리는까지 다 들려. 온갖 소리는 다 듣고 내 정신이 혼란해. 근데 그렇게 큰 소리는 안 들리고 온갖 잔잔한 소리까지만 또 세상이 다 듣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찌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겠는고. 주님이 오실 때 세상이 지금 뒤죽박죽이 되고 박살을 내버리는데 그 속에 우리는 죽어도 할 말이 없지 뭐.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대접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것도 여러분 구구절절 참 귀중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신 말씀 다시 보시면 이제 오늘 12절 보면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라데에 쏟습니다. 여섯째 그 앞에 다섯째 천사가 대접 쏟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 쏟았지만은 세상은 끄떡도 안 합니다. 11절에 보면 종기로 말미암아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늘 우리는 보는 거예요. 수많은 여러분 세상에 재난이 떨어지고 고난이 떨어져도 어찌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말 나옵니까? 텔레비전 뉴스를 보더라도 와, 저 나라에 저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네. 와, 얼마나 억울한 사람 많이 죽었노.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 부른 사람 한 사람은 나왔더라. 그런 소리 들었어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인간 세계의 마지막이 이렇게 완악하고 고집이 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여섯째 대접, 일곱째 대접, 일곱 대접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끝났다고 오늘 되었다 그랬지만 되었다는 말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여운이 지금 17장, 18장으로 올라가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12절 보면 여섯째 천사 대접을 쏟는데 큰 강 유바라데에 쏟았어요. 여섯 번째는 큰 강 유바라데. 그 당시 유럽에서는 최고의 이름 있는 그 옛날 에덴 동산이 있는 그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이 지금도 있죠. 예. 그 강은 넓고 길어가지고 그 강이 물이 넘치면은 적들이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뭐 우리말로 하면 저 압록강, 두만강이 절철 넘치는 중공물이 못 넘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딱 되어서 징벌을 내리려고 강물을 말려버린 거예요. 강물을 말리거나 중공물이 대부분이 그렇게 쳐들어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여러분 큰 피해를 입지. 그러니까 그 마른 거를 보고 왕들이 동방에서 왕들이 모이는 겁니다. 와 모여가지고 이게 이제 20장에도 내가 앞에도
여섯 인을 뗄 때도 이게 나왔어요, 이미. 유가라데 강이 말라가지고 동방에 2만만 군대가 오더라는 거 앞에서 봤습니다. 이게 여기서도 또 설명이 되잖아요. 이게 좀 복잡하게 얘기돼요. 오면서 강물이 말라니까 2만만 군대, 왕들의 군대가 쳐들어오기 얼마나 쉬운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보세요. 강들이 말라면은 아군들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위험해. 왜? 그들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위험하지. 적들의 입장에서는 길이 펴진 거야. 그러니까 적들은 길이 열렸고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의 길이 열린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누가 멸망하고 누가 사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이게 영적인 얘기라 말입니다. 여러분, 길이라고 해서 다 잘 되는 길입니까? 길이 열려도 그 길 갖다가 큰일 나는 길이 있고, 또 길이 안 열리는 것이 혹시 복이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애굽의 군대, 바로 군대가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군대가 우르릉거리고 왔는데 앞에 뭐가 가리웠냐면 홍해바다가 가리운 거예요. 홍해바다가 가려웠는데 이상하게 다음날 되니까 홍해바다가 갈려져가지고 바닥이 말라버려. 중간 말라버려. 이스라엘 백성 다 건너갔어요. 다 건너갔는데 뒤에 있는 바로의 군대가 우리도 건너가자. 저놈들 건너갔는데 우리도 건너가서 저놈들 잡아 죽이자 해서 건너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 몰살에 죽었더랬어요. 보세요. 똑같은 길이 열렸는데도 어떤 사람은 사는 길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죽는 길이 되었다. 유브라데스 강물이 말랐는데 강물이 말랐다고 적들은 좋다고 우리 이제 이스라엘 쳐서 죽이자,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자 하고 우르르 온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하늘에 우대 번개 천둥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적들이 말살해버리는 내용이 나오니 오늘 읽은 말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이게요, 사람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 불리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어쩌고 이러고 또 세상에 권력있고 가진 사람 최고고 잘난 사람 최고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길이 열려가지고 잘 사는 사람 더 잘 살게 되고 있는 사람 더 가지게 될지 모르지만, 어려운 길 속에 예수 믿는 사람 더 힘들고 더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전혀 반대로 나타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대접재앙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얼마나 날 활개를 치는지 13절 보면,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가장스러운 거짓말, 이런 모든 잘못된 이런 이 유혹,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것은 전부 다 사람의 입으로 돌아가. 사람의 입으로. 그래, 그걸 통해가지고 악인들은 더 뭉치고 의인들은 더 고통을 당하는 이런 것이 여러분 입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귀신이다 주장해.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인간이 이면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요, 인간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요. 그 중에서도 기적도 행해. 이적을 행하는 일도 있는 거야. 온 왕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과 전능하시니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세상에 보이지 않는 악마의 싸움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본 겁니다. 결과적으로 마귀와 예수님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 같이 15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큰 복이 있더라. 갑자기 여러분 이런 말이 툭 튀나와요. 이건 뭐냐? 영적인 싸움이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세월 속에서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되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여러분 전쟁의 역사, 재앙의 역사, 큰 그 심판의 역사가 지금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 믿는 자는 보이지 않도록 준비해야 된다. 우리 믿는 자가 무기를 준비하고 갑옷을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라는 거 아니에요. 도둑같이 내가 온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와야 이 세상 결말이 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금 이 땅에 하늘에서 내려올 거예요. 그건 온 세상이 여러분
누구든지 똑똑히 쳐다보게 될 겁니다. 와, 그런 일이 있을라고. 그런 일이 있을라고 얘기하자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먼저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때 주님이 오실 때에 너희들은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해라. 주인이 왔는데 여러분 벌거벗고 다니면 몇 됩니까? 여러분 벌거벗고 다닌다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나무를 가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가리운다고 그랬지만 내가 볼 때는 가리운 게 아니야. 그거 너는 벌거벗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치마를 내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다가 가죽 옷을 입힌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옷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이 예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옷을 입고 사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 옷을 입고 살아야지 우린 교회 다니면서 예수 옷은 내버리고 세상 좋은 옷, 명예의 옷, 권세의 옷, 쾌락의 옷, 즐거움의 돈의 옷, 유혹의 옷, 온갖 세상의 좋은 옷 다 걸치고 다니면서 예수 옷은 버리고 다닌다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존재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옷이야 뭐 다 좋지.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옷을 입고 다니나 벗고 다니나 그걸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 주님이 오실 때는 나는 분명히 예수 옷을 입고 다니는데 주님 오실 때 난 뭘 입었을 거예요. 얼마나 주님 앞으로 창피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도록 그때 옷을 입고 다니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 예수 옷 입고 다니는 것 때문에 귀찮을 수가 있어요. 걸거칠 수가 있어요. 에이, 이거 내버리자. 이거보다 더 좋은 옷 많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 옷이 자기 정욕의 옷이란 말입니다.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이것을 경고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마지막에 올 때에 믿는 자 보겠느냐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성경에. 야, 주님이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그럼 그 얘기는 바로 얘기한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을 지키고 의의 옷을 입고 다니는 자들이 많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우리에게는 여러분 경고로 들리고 큰 소리로 들려야 되는데 아무리 천사가 큰 소리해도 세상 소리가 때문에 그게 들리지 않는다면 불의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정직하게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기중하다. 그걸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왕들이 모이더라. 그래서 이 아마겟돈에서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소돔의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끝날 때는 어떤 역사들이 있나 보세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 소리가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지진이 없었더라니까 앞으로 지진도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죠. 예. 우리나라는 그 지진 지역이 아닌데 근래에 와가지고 자꾸 여기 조금 뭐 흔들렸다 저기 조금 흔들려도 지역이 아닌 그게 문제가 아니래요. 예. 아니라도 그 지역에 지진이 간다니까. 왜? 하나님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19절에 보면 큰 성이 지진 때문에 어떻게 됐나?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는 말은 세상이 박살났다는 그 얘기입니다. 박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국이라는 소리에 거기에서 뭐 지진대가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흔들어버리면 세상이 얼마나 혼란한지.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았는데 각 섬도 없어지고 산도 간 데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10년 100년이 되어도요 뒷산은 그대로 있어요. 세상은 아무리 여러분 세월이 가도 옛날 놀던 바위는 그대로 있다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도 사라진다 할 정도 같으면 와 진짜 무시무시하네. 21절 또 무게가 한 달란트는 때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한 달란트 되는 우박. 뭐 어제 아래도 여러분 뉴스 보니까 어느 나라에 떨어졌는데 그 우박 크기가 10cm
정말 10cm 공중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이거 콘크리트 벽도 다 깨져버려요. 얼마나 빠른 총알 속도라니까. 그런데 여기 한 달란트 그래도 한 달란트는 40km입니다. 40km 되는 우박 덩어리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러면 도시가 남겠어요. 이게 혹시 문자가 아니라도 하더라도 영적인 일이라도 얼마나 무시무시한 여러분 신발인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와, 참 이렇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구나. 그런데 21절 뒤에 봅시다. 내림의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더라. 맞아요, 들려요. 하나님께 뭐 하더라? 요게 인간의 마지막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 죽어도 안 하구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는 성경을 보니까 슬퍼요.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이 슬픈 역사가 되었다. 딱 마지막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이면에 문이 열리는데 하늘이 문이 열렸다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 가슴속에 담고 우리 세상에 열심히 여러분 땀 흘려 살아가십시오. 살아가시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가슴 속에 크게 들릴 수 있도록 날마다 길을 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